창세기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행복, 기쁨이라고 하는 뜻의 에덴을 쫓겨나서 이후의 삶, 첫 번째 사건, 에피소드를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그 삶의 모양을 낳게 되어지는 가장 큰 원인, 하나님과 분리되어졌고 자기 자신의 존재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과도 떨어져 나간 그 존재 자체의 삶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듯이 또 원죄는 자범죄를 낳기 마련입니다. 원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한 욕구, 또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묵상 안에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는 다른 선과 악을 구분짓는 자기 자신만의 어떤 기준들, 그러한 것들이 이 원죄의 핵심이겠습니다. 자기만의 이기적인 기준의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를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을 죽여야만 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자기 마음이 달래지고 그래야 자기 의가 서는 가인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벨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나 하와가 옳다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가인은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에게도 생겨진 선과 악을 구분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어지는 자기만의 기준, 자기 세계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하게 가지고 있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멍청하게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데서 가지고 있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데서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세계, 자기의 기준, 자기의 입장에 따라 모든 이해득실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그 속에서 자랑스러워하고 그 속에서 옳다하고 그 속에서 그르다 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확장 편향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 안에서 자기만의 기준 속에서 자기 의를 자꾸 쌓아나가는, 그러니 선과 악을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기준 속에서는 여러분 불순종,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은 거의 본능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나를 거역하는 것이, 나를 불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습관이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게 되는 것도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의 첫 출발, 어떻게 그런 이 원죄가 생겨서 어떤 일들이 사람에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원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그런 삶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4장 1절 먼저 에덴 동산 밖에서의 삶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굉장히 많은 해석을 낳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인이 태어났어요. 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원어를 생각하면 찌르다 동사로, 명사는 작살 뭐 이런 뜻이에요. 무슨 창 이런 느낌입니다. 어쩌면 그러니 그 이름대로 성경에 보면 참 그런 특징들이 나오는데 자기 이름대로 살더라 뭐 그런 거 있어요. 가인은 창, 작살, 뭐 찌르다 그런 이름입니다.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좋아합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니 그 산자의 어머니로서 이렇게 또 다른 살아있는 자들을 뭐 득남을 이렇게 잉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데 2절이죠.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이라고 하면 그 이름 뜻이 공허라는 뜻입니다. 텅 비어 있다. 공허라는 뜻이에요. 역시 아벨도 마찬가지 이름 따라 삽니다. 2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직업이 나와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런데 미리 장치 하나를 2절에 달아두어요. 보통 누구를 얘기를 할 때 누구의 아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벨을 소개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인의 아우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뒤에 일어날 일을 하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뒤에 일어날 일들을 향하 염두에 두고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벨을 소개할 때 아담의 아들이다, 아담의 둘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가인의 아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라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창세기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뭐 가인이 뭐 누구랑 그러면 결혼을 합니까? 셋이 가인은 노 땅에 가서 누구랑 결혼을 합니까? 뭐 이런 얘기들 뭐 어렸을 때 아이들로부터 많이 듣는데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5장 3절로 가면 이 세월이 몇 년인지가 나와요. 130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30년 동안 가인과 아벨과 심지어는 셋 나올 때까지 또 이렇게 많은 출산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지진 않았으나 많은 출산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130년 동안 많은 출산들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만 가인 아벨만 중요한 사건이니까 기록이 된 거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가인은 노 땅 가서 누구랑 결혼하고 누가 아벨을 자기가 죽였으니 나를 또 누가 죽이면 어떡합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첫 번째 아담과 하와 이후에 많은 자녀들이 있으니까 친족들이 있는 거죠. 뭐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1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 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냐 그런 겁을 내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과 그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신앙교육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 교육을 아담과 하와가 했을 것입니다. 에덴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과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을 교육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르쳤다 뭐 했다는 얘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뭘 알아서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무려 130년 동안 반복해서 뭐를 드리고 있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드렸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들에게 교육하고 우리의 어떤 회복을 꿈꾸는 뭐 여자의 후손이나 가죽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알게 되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과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를 향해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이 수많은 제사를 드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제사를 드리던 중에 문제의 예배가 하나 있었다. 문제가 되는 예배가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3,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다 같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까지예요. 130년 가량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130년의 시간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주일을 만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신앙인들이 빠질 수 있는 매너리즘이 이거예요.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이해하세요? 별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지난주 예배나 뭐 이번 주 예배나 다음 주도 예배 드릴 거고, 이것이 뭐 3주만 있는 게 아니라 1년이면 52번이 되고 10년이면 520번이 되는데 20년이면 뭐 1040번이 되는데 10년, 20년만 생각해도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것이 계속 100년이 넘도록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느슨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잘하지 않으면 느슨해지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신앙은 잘하지 않으면 느슨해지는 겁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러니 습관적으로 그냥 삶의 쳇바퀴 돌듯이 예배는 드리는데 그것이 130년 동안 뭐 진행이 되면서 뭐인가 이렇게 가인에게 찾아온 좀 허망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뭐하나, 이런 거 있죠. 이거 뭐하는 거지? 똑같은 부모 아래서 신앙교육 가정생활하며 살았는데도 어떤 이는 주의 일에 아주 사모함이 있고 어떤 이는 세상 일에 사모함이 있을 그 모양이 드러나기 전에는 이게 뭐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들의 느낌이 있겠죠. 가인에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가인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뭐 이렇게 나와요. 여기 느낌이 뭐냐면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보통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좀 더 한 번 더 나가면 그렇게 내가 드리는 이 예물에 대해서 뭐 어떤 마음이 그렇게 실려 있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정성껏 사랑으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그런 마음 뉘앙스가 없어요. 그런데 4절에 아벨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 느껴지세요? 가장 좋은 거, 첫 새끼의 첫 기름. 똑같은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아도, 우리 옛날도 그랬어요. 똑같은 월급 100만 원을 받아도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을 드린다든지 하나님께 바친다든지 옛날에 빨간 내복 사서 부모님 사드린다든지, 그것도 빨간 내복 그랬죠. 첫 것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우리나라 정서에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겟세마네 기도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송구영신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게 그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정성껏 나아가는 이 정성을 낳게 되는 믿음 같은 것들이 유지가 되고 뭔가 계속 살아 있는데 130년의 시간 가운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5절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지 우리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 성경의 저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이때 가인의 제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는가? 이것이 가죽옷을 중심으로 한 제물 자체의 문제였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짐승의 희생 제사로 무언가 복음을 제시하셨고 그 원리 가운데에서 아벨은 계속 가죽옷으로 그걸 생각하여서 아담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늘 이제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 그런 예배를 드렸고 그런 것들이 이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좋습니다. 그거 틀리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건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다. 이삭과 야곱처럼 일방적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좋습니다. 또 어떤 삶의 어떤 태도와 문제,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죠. 히브리서는 그렇게 그런 쪽에 강조가 많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삶과 태도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 나머지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창세기 안에서의 묵상을 생각하면 어떤 삶과 신앙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되게 크다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냥 드려요, 습관적으로. 그러나 아벨은 무언가 가장 좋고 가장 은혜 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삶과 태도의 문제인 것이 분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사는 것과 믿음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 아벨의 제사는 받아지고 나의 제사는 받아지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이유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 정신 차려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그 반응에 5절에 가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을 내는 거예요. 안색이 오락가락 변한다는,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을 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분을 낼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유를 생각하고 원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에 돌아올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에게는 다른 기준이 생겨버렸어요.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그동안 느슨했던 신앙을 돌이키는 걸로 삼지 않고 분노하는 거죠. 이건 아닌 거예요. 이미 자기에게는 다른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어쩌면 제사를 받지 않고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한 은혜인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네가 왜 화를 내냐. 네가 가로 열고 그런 믿음, 그런 생활, 그따위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가로 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가인의 믿음과 가인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7절처럼 보여주십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동안에 13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가인이 무엇인가 악한 일을 한다라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땅히 행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또 두 번째, 자기의 예배가 거절당했을 때에 왜 거절당했나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자신을 바로 세우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세 번째, 이런 일들 가운데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면 안 되는 것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알고 있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안 좋은 일을 행하는 죄를 소극적인 죄라 그러고 알고 있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적극적인 죄라 그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저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죄가 문에 엎드려서 죄가 너를 요청한다는 뜻이에요. 죄가 너를 원할 때에 우린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죄를 다스려 나가야 돼. 그러니까 원죄는 여러분 죄를 짓고자 하는 습성이고 그 결과 자범죄가 나올 텐데 죄를 짓고자 하는 습성의 생각, 습성의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이 막 할 때 죄가 여러분들을 요청하고 죄가 여러분들을 초대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때 죄가 너를 원하나 우리도 마찬가지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만약에 다스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라. 기다리기라도 해라.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어떤 은혜나 사인이나 그러니 함부로 그런 죄의 요청이 여러분과 앞에 있을 때는 그냥 입을 닫으시는 게 좋아요. 행동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께 다른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니 여러분 다스려서 죄에 짓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죄라고 똑같은 죄가 아닙니다. 죄라고 똑같은 죄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가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몸 안에 있는 죄가 있고 몸 밖으로 나온 죄가 있어요. 이건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 죄들은 우리의 몸 안에 머물러 있다가 끝나요. 그건 하나님과만 해결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죄 중에 어떤 것도 있어요. 몸 밖으로 나와버린 죄도 있습니다. 말로든 뭐로든. 이거는 하나님과만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죄의 악한 영향력 아래 있었던 모든 사람과 연계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몸 안에서 원죄로 인해서 죄가 일어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죄를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몸 안에 있는 죄가 득죄로 나가지 않도록 요셉이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이까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했던 것처럼 득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득죄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7절에 나오죠. 너희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득죄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양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두움을 피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빛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기반 위에 서서 아벨은 아벨의 예배, 가인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물, 그런 예배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따로 있다. 그러면 나의 예물과 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시면서 매 예배를 매주일에 매일의 예배를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평생도록 죄를 다스려 갈지니라.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예배, 나의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내 속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기준을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죄가 내 문 앞에 서서 나를 요청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선을 행하여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예배도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늘 되도록 하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일평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에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